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는 믿음으로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형제된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오늘 62번째, 오늘 62강이죠. 62강은 출애굽기 27장에서 번제단과 성막들, 즉 말하자면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들과 번제단 등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말씀에서 그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함께 또 깨달아 보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하나 또 우리 이런 깨닫지 못했던 것,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가지만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다시 여러분들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자, 제27장은 성막과 성막 내에 대한 기구들의 계시를 한 후 성막 전체의 구성과 성막 바뀐 성막들에 있어야 할 기구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본장에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과 성막을 밝힐 등불과 물두멍 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단은 도제단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릴 성스러운 제물을 잡아 불에 태우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곳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은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원한 삶을 의탁하는 곳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합성을 이루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개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로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고, 바로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번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번제단의 희생제물은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영적 예배를 희생제사를 대신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세자가 됨을 굳게 믿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번제물이 되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제물의 의미가 어떻게 되고 번제물을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드리는 것을 한 번 더 이 장에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27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핏, 너비가 5규핏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핏으로 하고 그 네모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옷으로 싸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핏, 너비가 5규핏의 제단을 만들되 하신 제단은 이브리어 함미츠 베아흐로 잡다, 희생하다, 죽이다는 동사에 유래한 낱말로 헬라어 70인역은 지시아스 테레온으로 번역하여 죽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뜻하였는데, 이브리어 함미츠 베아흐는 또는 같은 의미의 제단을 뜻하고 있으며 번제단으로 불리는 것은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이고, 돛제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돛으로 감쌌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돛제단이라고 하는 것도 돛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재료에 따라서 그 재료를 거기서 우리에게 그렇게 재료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번제단인 이브리어 함미츠 베아흐는 네모 반듯하고 길이가 너비가 5규핏이요 높이가 5규핏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미터법으로는 가로 세로 각각
4.1m의 높이가 약 4.56m가량 되는 크기인데, 성경에는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수요, 3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이므로 번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상징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대속 제물과 감사 예물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함으로써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표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과 지가 없어진 분으로 십자가 제단에 온 몸을 바침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히브리서 10장 11,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시지 못하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의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 하신 뿔은 우리가 히브리어 카스노타이어로 즉 뿔을 나타내는 명사 케렌의 복수형인데 대명사의 전미어가 있는 형태로 그 뿔들이란 의미나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명기 33장 17절에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 같도다. 이것은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하고 있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말씀하시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은 장식용과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묶고 얻는데도 사용하였고 또 범죄자나 시신자들의 조피성 역할도 하였으나 다윗은 18전 2절에서 여호와를 구원의 뿔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는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뿔은 구원과 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하며 그것에 이어지게 한다는 히브리어 티흐 예나는 제단과 뿔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으로 즉 결합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놋으로 쌓고 한 함은 우리가 네오네트, 오토, 에치프타는 도신, 네오노트는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놋뱀으로 나타나고 사무엘상 7장 5절 7절과 열왕기상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놋제단도 뭐냐면 희생 제물 뭐냐면 주님께서 거기서 번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고 속건제 제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죽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보면 이삭이 여러분들이 번제물이 될 때 어떻게 웃겼습니까? 번제단을 쌀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이삭이 제물이 된 것, 이 번제물이 된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실 제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개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 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하신 말씀에 재를 담은 통은 우리가 히브리어 레다시노 시로 타이우르인데 AJB 성경은 납작한 냄비로, 그리고 RSV 성경은 안지로 번역하였으나 언어적 의미로는 그것들의 통이라는 뜻으로 제물을 태워드릴 때 생기는 재와 기름을 모아 제사가 끝나면 성막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는 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삽과 대야는 우리여 우미츠 에코타이우 웨야아이우로, 즉 부삽인 웨야아이우는 화제로 드린 번제물의 재를 모아 제물을 담는 통에 담는 삽의 일종이고, 대야인 우미츠 에코타이우는 제단 위에 놓은 제물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받는 동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에 우미츠 에코타이우는 고기 갈고리로 번제단 속죄 위에 올려진 각든 제물을 가지런히 일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무엘상 2장 13절에 세 개의 살로 만들어진 기구와 같은 갈고리로 생각되며, 불을 옮기는 그릇은 우마 후스토타이오는 불똥그릇 또는 바로 향로로도 불리는데, 생제물은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함으로 사용하는 불씨를 담아 성소 안에 분향하는 곳으로 옮기는 데 사용했던 기구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향단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 분향해야 하기 때문인데,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의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시고 있으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합당하게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하신 말씀은 앞에 2절 말씀의 해석을 참조하시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만들 그물을 만들되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하심에, 놋으로 그물을 만들라 하신 그물 레셰트는 제물을 화제로 드리기 위한 기구의 일종의 삭제를 말하는 것이며, 놋으로 만들라는 것은 놋이 녹는 온도가 1083도로 매우 높은 온도에서 녹지 않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하신 놋고리 넷은 그물을 옮길 때 채로 깨어 옮기기 위한 것이고, 그물은 제단 위 주위 가장자리 아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시며 하신 말씀은 번제단에 생제물을 올려놓기 위한 그물을 번제단 중간 높이 위치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번제단의 높이는 삼굽히, 즉 우리가 136.8cm이므로 대략 안되면 68.4cm에 되는 그 위치에 있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를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얼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옷으로 감싸시며 하셨는데, 자, 제단을 위해 채를 만드는 것은 제단을 옮길 때 단의 구리에 떼어 옮기기 위한 것으로, 즉 제단 양쪽 구리에 그 채를 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하신 말씀에 따라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을 매게 한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에세트는 공동 번역에 보면 들 수 있게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안고 다녔다는 말로 번역하여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게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리라 함으로써, 즉 옮기겠다는 의미에 매게 한다는 것은 품고 다니면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겠다는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얼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신 말씀에, 제단의 널판은 속이 비게 만들라는 히브리어 내부분은 제단의 속이 비어 있게 만들라는 의미인데, 제단은 위 아래가 막히지 않은 상자 모양으로 만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사용하기도 좋고, 또 거기에 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주님께서 주실 말씀도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담기길 또한 바라는 그러한 뜻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담아야 돼. 우리 마음판에 써먹고 또 새기고, 그래야 예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것을 깨달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7장 9절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6빛에 해맞고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담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아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한미식한 하차는 성소의 밖에 마당을 뜻하는 말로 좁은 장소 또는 상징적 의미로 괴로움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성막들에서 대속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잡아 인간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괴로움의 예단이었음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이나, 에스겔서 43장 5절 7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 처소 내 발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를 다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35편 1절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하시고 있으니,
성전들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감당하게 할지니 하였는데, 뜰 남쪽의 너비가 약 100규빗이라 하매 100규빗은 1규빗이 약 45.6cm이므로 45.6m의 길이며, 세마포 휘장은 셰시 칼라임인데 삼을 표백하여 만든 것으로 밝은 흰색을 띠는 고급 직물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으며, 요한계시록 10장 8절은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였으나,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나타낸 것뿐이므로 베드로는 곧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옳은 행실은 우리의 성도들이 수고하여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빛나는 세마포의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옳은 행실인 헬라어 다카이마타인 것이요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옷으로 만들고 한 그 기둥인 우리가 히브리어 웨아무타이오는 세마포 포장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으로 옷으로 만들어졌고, TEV 성경과 개역 성경은 도스의 기둥으로 번역하였으며, 기둥의 갈고리는 세마포 포장을 돛 기둥에 걸어놓게 위한 것이고, 발음대인 히브리어 와하슈켐은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세마포 포장을 구김없이 팽팽하게 하여주는 긴 가로막대를 우리에게 부탁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드러짐이 없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진리 받침 위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진리가 의의 믿음으로 의의 받침이 되고 또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는 영광의 말씀으로 본 지도자나 또 목회자들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나가는 그 길을 성경으로 깨달아 보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세우게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27장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인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하면 앞절인 9절과 10절과 같은데, 너비가 100규빗이라 함인 미아는 성경적 의미로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요 그 기둥을 스물이라 함인 히브리어 에스림 웨암 무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르는 진리의 부족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눈에는 그다지 웅장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마포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 그리고 가로막대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의를 알아내기 때문인 것으로 시편 22편 1절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뜰의 옆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하신 서쪽인 히브리어 얌 리프바트는 바다를 뜻하는 것으로 즉 헬라어 70인역은 바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바다 쪽인 서쪽편은 50규빗으로 성막들을 크기는 100규빗 50규빗의 구멍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100규빗은 충만한 것이 50은 은혜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이 그 이루어지는 우리가 성막을 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27장 13,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머도 50규빗이 될지라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는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쪽을 위하여 즉 뜰 동쪽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하며 뜰 동쪽은 우리가 이보죠 카테마 리프바트로 즉 해가 뜨는 정면을 앞으로 보는 방위로 당시에는 동쪽을 앞으로 서쪽을 뒤쪽으로 남쪽을 오른쪽으로 북쪽을 왼쪽으로 나타냈는데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슬플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려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진리가 흘려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 뜰의 너비가 50규빗이라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 15규빗이며 기둥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하며 문 이쪽은 동쪽 출입문을 중앙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포장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 전체 동편 우리가 50규빗에서 출입구 20규빗이며 오고 남은 부분을 30규빗인데 이를 반으로 나누어 출입구 양쪽에 15규빗씩 포장을 치게 되는데 이 한쪽 끝 부분을 이쪽으로 위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문 반대편, 즉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할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한 말씀의 설명을 보면 KGB 성경은 다른 의미로 번역하였고 헬라어 70인역은 두 번째의 뜻인 브레톤으로 번역하였으니 이는 성막 출입문의 양쪽을 같게 만들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교회도 가고 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출입문이라든가 우리가 이 문 내는 것도 성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